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용인데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라고요? 철학과 우상이 공존하는 도시.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라면 우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상도 또 역시 가득해요, 이 아테네가.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테네의 이 현상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주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베레아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의심해서 다시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고, 자기가 한번 이걸 되새김질하고 싶고 또 확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찾아서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설교를 듣고 정말 이게 이런 말씀인가?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다 읽어보고, 아까 참 뭐라고 설교했지 목사님이? 또 컴퓨터 틀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예? 어때요? 오늘 예배 여기 많이 오시는데, 한 50여 명 오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수를 보면 알잖아요. 클릭수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 한 열댓 명 눌러요. 그러니까 열댓 명은 실천하는 것 같아. 열댓 명은 나머지는 거 실천 안 하는 것 같아. 금방 드러나요. 이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일날은 제가 뭐 설교했어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말씀 들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는데.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에 대한 기록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먹으신 분은 설교 다시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하다, 내가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누가 만들어 줬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뭘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묵상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쉬운 환경에서 사역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바울이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사역이 막 이렇게 좀 부흥하려고 하면 항상 누가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을 들어가가지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 아주 파괴적인 힘을 작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바울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저 헬라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주도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가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근데 시기심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우리 저 성도님들이 저 길 건너가가지고 길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부목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지네 교회 앞이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거 미친놈이구나 이게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 길거리에 여러분 저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나와서 더 수고하신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게 될 거 아니고, 중앙교회인가 뭐 하는 교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내려가다 는 순복음 교회인들
전도하면 칭찬해주고 내려가는데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아,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 그거 뭐야? 시기심이야. 그럼 저들도 나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전도하는 데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칭찬해주지. 여기 와서 전도하시라 그러세요. 거기 가시는 분 누구세요? 그 다음번에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칭찬해 주신다고 거기 가서 전도하시라 그랬어요. 교회끼리 무슨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합니까? 서로 복음을 전하고 그쪽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쪽에 가고 이쪽에 오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 오고 서로 격려하면 되지. 그죠? 저쪽 교회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자기 맞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뭐 경쟁을 합니까? 예?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시기심이에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그 목사의 마음에 시기심을 넣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마귀가 목사의 마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막 바울이 전도만 하면 못하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전도하면은 베라벨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마귀가 방해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마귀가 그냥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예. 자, 베레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 60km 이상을 쫓아와가지고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 타고 와도 60km면 1시간은 걸릴 텐데 그죠? 예? 그걸 걸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여러분 악랄하고 끈질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쫓아오잖아요. 예?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켜야 되겠어요. 안 그랬다면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예? 물론 순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순교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순교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예? 여러분 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 될 일이 많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일단 피신을 시켰냐면 그 밑에 좀만 내려가면은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철학과 문화의 도시, 지식의 도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그 유명한 아테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를 다 합쳐놓은 정도가 되겠죠. 그 아테네로 잠깐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계획 속에는 아테네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피한 거죠. 밤중에 피해가지고 있어서 이제 바울을 피신시켜놓고 베레아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이 돌아갈 때 바울이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빨리 가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이 아테네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빨리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잠깐 기다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뭘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려고. 거기 교회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기다리려고 했어요. 자, 그 내용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좀 데리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테네에 머물렀는데 아마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에 이 아테네가 너무나 유명한 도시니까 아테네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유행의 도시 아닙니까? 패션의 도시고.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한번 뉴욕에 가보는 게 꿈이에요. 뉴요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그 아테네에 한번 이게 어떤 도시인가? 유명한 도시니까. 물론 바울은 이미 철학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섭렵했죠. 여기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아테네 뚝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 이 지성인들이 산다고 하는 도시에 너무나 우상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깜짝 놀랐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우상들을 보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 무슨 조각상을 보고 신전을 보고 멋있다 뭐 이렇게 감탄. 요새 여러분 저 그런 데 가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사진이 막 착착 찍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이태리니 뭐 스페인이 가가지고 막 신전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막 멋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바울이 경노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화가 확 났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덩어리, 우상이 많은 곳, 그런 곳을 가봐오고 여러분 마음이 격분한 적이 있습니까? 격분, 화가 확 남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화가 났어요. 화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고, 또 하나는 이 시기심에 생겨나는 이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죠. 분노가 엄청나게 강한 감정이죠. 분노가.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인격을 가르칠 때 분노를 상당히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분노에 대해서. 쉽게 폭발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가족에서 폭발하면 가족, 아이들이 다 무서워하죠. 두려워하고. 자, 분노는 상당히 파괴적인, 부정적인 분노는 상당히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병적인 분노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만일 분노가 없다면은 우리 사회가 아마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백주 대낮에 어떤 불량배 몇 명이 지나가는 이 여성들을 백주 대낮에 막 괴롭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분노를 못 느껴. 그리고 보고 그냥 지나가.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그냥 그야말로 깡패 양아치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고 대낮에도 아무도 걸어다닐 수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그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당연히 분노가 나요. 그래야 깡패들 가서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 대낮에 어딜 감히. 예. 그러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옛날에 교복을 다 입었죠. 담배 피면 어른들이 가서 이놈의 새끼냐 하나 때려 담배 못 피웠죠. 길거리. 요새는 중학생도 담배 뽀뽀 피고 다니고. 왜 어른들이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아이들. 또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한 대 때리면은 애들이 사진 찍고 가지고 폭력으로 신고하면은 그 엄마 아버지가 와가지고 폭력으로 내 새끼를 왜 때리냐 담배 피든 말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훈육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엄마 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같으면 담배 피다가 그래서 한 대 맞았다면 아유 감사합니다 교육시켜줘서 이럴 텐데 요새는 선생님이 때려도 애들이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정상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죠. 사회적인 분노가 있죠. 네? 힘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하고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 당연히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분노가 나요. 분노가. 그래야 그것을 바로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부터 이렇게 볼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춤추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 아유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화를 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나요? 예? 그게 온유한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바르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 모세가 확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10계명 돌판 2개를 그냥 집어 던져서 깨부셔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돌판인데 돌판이 깨졌다는 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자식이건 뭐건 다 끝났어요. 요새 우리 신명기 공부하지만 자식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화가 났죠. 그 모세의 분노는 나쁜 분노예요? 좋은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제사장과 이 성전 관리인들이 거기서 동물하고 환전 바꿔주면서 돈벌이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고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나요? 상을 가서 탁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가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내주는 그 예수님께서 그 상을 집어서 집어 던지고 채찍을 들어서 팼습니다. 여러분, 때렸어요. 폭력이에요. 예? 두드러 팼어요. 예수님 내쫓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불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분노가 뭐예요? 거룩한 분노라래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 그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경노했어요. 예? 화가 났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기다 잔뜩 우상을 섬겨놓고 만신전을 섬겨놓고 거기다 우상 기둥들을 거기 우상을 섬긴 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분들을 볼 때 그 화는 그 나쁜 의미의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여러분, 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부모님이 누구나 원하는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애를 보면은 화가 나죠. 그 화가 뭐예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여기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기 경노했다 그랬는데요.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경노했다. 이 경노했다는 말은 구약에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가 상당히 지식인인데 의사인데 바울이 화가 난 걸 보고 하나님이 우상을 보고 화를 내시는 그 단어를 썼어요. 경노하다. 그럼 뭘 말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 아테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 그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예? 그 마음이 안타까운 화가 난 거다. 안타까운 화. 그게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돈이 단 줄 알고 권력이 단 줄 알고 세상에 쾌락이 단 줄 알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쫓아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저 홍대에 가서 주말에 저 젊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기 가서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 나쁜 의미의 화가 아니라 안타까운 화가 나야 돼. 안타까운 분노. 저들을 그럴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만 가득 차요. 인간의 마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러 다닐까? 편안하게 살까? 이런 인간의 마음만 가득 차 있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 제일 마지막 요나서 강의 설교가 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느니웨 성 사람들을 보고 우신단 말이죠. 그 우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그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온갖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십니다. 하나님 울고 계신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아이고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댕기고 여기 미쳐있어. 하나님 울고 계신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일꾼을 찾고 계신데 그거 다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보고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죄악 가운데 우상 숨기는 저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운 분노가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테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테네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철학과 지식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테네에는 철학과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약 3만 개의 귀신과 우상이 있어요. 와, 몇 개요? 3만 개의 우상과 귀신을 모셔놓은 파르테논 신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네. 예? 내가 갔다 와야 돼, 사실은. 내가 가서 다 보고 와야 되잖아. 그죠? 이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이 가봐야 눈팅이나 하고 오지만 쟤는 가면 거기서 신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예? 이 파르테논 신전에 3만 개의 귀신과 우상을 만들어 숭배되는데, 철학과 학문의 도시 한편에 이러한 만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우리나라 원전 지었잖아요. 원전. 예? 원전 지을 때 처음에 공사하고 첫 삽 들 때 뭐 합니까? 거기 그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고사 지냅니다. 보세요. 대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요. 귀신이 어디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미신 믿지 말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원전 그 최고 첨단 과학자들이 와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첫 삽 뜨기 전에 대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왜? 불안하니까. 이거 짓다 혹시 이거 뭐 불나거나 무너지거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불안하니까 뭔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비는 거예요. 그 비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최고의 과학자들, 교수들, 지식인들,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간은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항상 한곁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인간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다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거, 두려움에 떠는, 불안에 떠는 존재라는 거, 배만 한 이틀 연속 아파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나 혹시 안 걸렸나? 불안해서 그 다음부터 초죽음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요, 병원에 가서 누워서 다음날 수술하면 애기가 돼, 애기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나? 건강했을 때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장터로 나갔어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도 회당이 있었어요 보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도 했지만 다른 데서는 회당에 가서 전도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오늘은 회당에 가서 전도도 했지만 주로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른 데와는 달리 이 장터로 뛰어나갔어요. 장터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 왔는데 어저께? 아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다 헬라인들이고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뭘 했어요? 변론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변론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했습니다. 여기 바울을 보면 회당으로, 시장으로, 거리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안타까운 이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장터로 나갔다. 그 머무르는 동안 매일 장터로 나갔다. 이게 중요해요. 매일 나갔다는 게 중요하고 장터로 나가고 결국 무슨 전도예요? 노방전도죠. 노방전도. 예? 우리는 나가서 이제 그냥 전도지 하나 주지만
바울은 가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만나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당신 무슨 종교 믿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노방전도. 요새 어떤 사람들이 노방전도 뭐 이거 왜 하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노방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바울 말고도 그 이후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주력 전도가 다 노방 축구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를 전하려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바깥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전도지 주는데 말도 여러분이 하나 더 개발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꽂힐 수 있는 말 하나 더 개발해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저 증산교 이 친구들이 그 대순진리회 아시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와 있다 그래요. 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다 그냥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올 10월 봄이면 이래요. 당신 올 10월 달에 죽을 팔자네. 그러고 간대요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당신 올 10월 달에 죽을 팔자야. 그러고 가면은 여러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쫓아온답니다. 왜? 10월 달에 죽는다 그러는데 불안해가지고 쫓아와. 그럼 거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어떤 기가 막힌 말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도할 때 많은 대화를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중요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세상을 보고 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울고 계신데 저러고 저 우상 섬기는 거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확 나가지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아현교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전도에 대해서만 상당히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테네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그런데 오늘 유명한 여기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기 좀 이 에피크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 아이고 학교 다닐 때도 철학하면 졸았는데 이 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철학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이 바울이 이제 이 17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비교해서 여러분 저 실존적으로 삶에 관계되는 것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그리스 철학입니다. 한 BC 341년에서 210년 정도 살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우선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의 효시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우주 만물이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다 쪼개서 자꾸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다 쪼개면 그걸 원자라 그랬대. 원자.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분자, 원자. 그 원자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고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 유물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죠. 왜? 원자로부터 생겨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삼라만상이, 불교 말로 하면 삼라만상이지, 온 이 존재하는 것들이 생겨났냐면은 이 원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우연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원자들이 막 지네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고 조합하면서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자는 어디서 생겼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원자는 영원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아. 이것들이 살고 죽고 생성하고 소멸하면서 계속 충돌하고 조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그러니까 뭐가 부정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벌써 바울하고 뭔 변론을 했는지 알겠죠?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교를 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 우주론은 원자와 공간이에요. 원자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원자가 충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자와 공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디서 생겼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있었대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요새 그 과학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우주 안에 어떤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럼 너 그 고밀도 덩어리는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거기서 생겼어. 그럼 고밀도 덩어리. 그건 어디서 생겼어? 그럼 또 뭐라고 막 설명을 해. 그럼 그건 어디서 생겼냐? 그럼 자꾸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영원 전부터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이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들은 신들의 존재는 믿었어요. 신들의 존재는 믿었는데,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주도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우주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산대요, 신들이. 하여튼 상상력은 뛰어나.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은 창조주도 아니죠. 그냥 원자가 영원 전부터 있어서 지들끼리 생긴 거니 창조주도 아닌 신들은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신론자들입니다. 이 이신론이 지금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럽은 기독교 사회지 않습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나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계처럼 지가 착착착착 가잖아요. 시계가 만들어 놓으면 지 혼자 가지 시계공이 맨날 돌리나요? 가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게 유럽인들의 주 사상입니다. 이신론. 이걸 이신론이라. 이신론의 조상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냐? 그럼 인생의 선이 뭐냐? 행복이 뭐냐? 쾌락이야, 쾌락. 이 사람들은 이 스토아 철학들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은 운명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운명을 믿지 않아요. 그런 운명은 없다는 거예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고 내 의지에 달린 거야. 그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뭘 하느냐? 내 배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배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으며 그러죠. 이게 에피큐리안 철학이 오염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즐겁게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 식도락 문화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정신의 평정, 영혼의 평정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쾌락주의 문화의 효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비슷해요, 요새. 세상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쓰고 소비하고 식도락 좋은 데 있으면 찾아다니고 먹고 좋은 데 있으면 그 먼 데까지 찾아가 커피 한 잔 마시러 요새 아이들이. 식도락 문화예요. 식도락 문화. 이들의 인생관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신은 간섭하지 않는데 뭐 신이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 벌 준다는 둥, 죄진 사람 지옥 보내는 데는 둥, 이런 종교들은 사악한 종교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한 거니까, 그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 사람들 잘못을 다 얘기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 뭐냐? 욕구하고 즐겨라. 인간의 욕망을 뭐라 하지 말고, 욕구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땅을 치며 통탄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시 욕되게 하느냐? 예? 어떻게 너희가 배를 신으로 삼느냐?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돈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미쳐갖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피큐리안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신론과 쾌락주의. 이걸 좀 이따 이제 종합해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났어요?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사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로마의 모든 왕들이 다 스토아 사상가들이. 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그 뭡니까? 영화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투사 나오는 거? 예? 예?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거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글라디에이터 전사란 말이죠. 글라디에이터. 예? 예. 그래서 막 그 사건 보셨죠? 그때 그 왕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기 아들한테 죽은, 코모도스라는 아들한테 죽은 왕이. 예? 그 사람이 다 누굽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자, 이 로마의 지배 사상이 스토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려면 이 에피큐리오스 철학도 알아야 되고 이 스토아 사상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무지하게 그냥 기독교를 그냥 믿지 않으려면은 다 알아야 됩니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설교할 때 들으면 돼요. 잊어먹으면 다시 뭐가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컴퓨터 가서 틀으면 또 거기 튀어나와요. 네, 들으면 돼요. 자, 이 에피큐로스 철학자들이 이신론자들이었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저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지금 이신론자들은 서구 유럽의 사상이고 또 이슬람교도 이신론이에요. 예? 신이 저기 알라가 저 위에 있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교는 뭐예요? 우리가 절로 가야 돼. 알라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라에게 가려면 하루에 5번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우리 기독교보다 윤리가 더 높아요. 진짜 무슬림은 5번 선을 행해야 돼요. 예? 금식하고. 물론 이제 탈레반 이런 이상한 애들은 그냥 자폭하고 그런 거 하지만 진짜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알라가 오지 않아요. 그것도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은 뭡니까? 이 자연 만물을 초월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연 만물 안에 신이 같이 있어요. 신이 뭐냐? 온 세상의 영혼이래, 영혼.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새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범신론이. 힌두교하고 불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 이상 인구를 차지하는 불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범신론자예요. 전도할 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불교의 구원론이 뭐예요?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하잖아요.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고 덕을 진짜 많이 쌓은 사람 어디 가요? 죽어서. 극락에 예? 극락 왕생하소서. 극락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불교는. 거기서 쌓은 덕이 다 되면 다시 사바세계는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요. 윤회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저 극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바세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사바세계를. 제일 못된 짓 한 놈은 제일 나쁜 데 가서 태어나죠. 어디에 거기가? 지옥에 가서 태어나. 그 사이에 5개가 더 있어요. 예? 아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예? 불교 이게 7가지가 있어갖고 이게 윤회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막 자기가 이런 거를 그런 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전생에서 지금 업보야. 전생에서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요. 윤회해.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잘 안 되는데 불교입니다. 불교. 왜? 내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뺏기고 그러면 화가 나서 투쟁을 하고 막 혁명을 이렇게 해야지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 불교 진짜 불교도들이 이거 그냥 업보요. 그러면서 다 받아들여. 왜?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다음 세상에서 좋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은 여러분 나라도 한 뺏기 공산화가 안 됐잖아요. 진짜 이 불교의 나라가. 예? 그게 불교예요. 그럼 불교의 구원은 뭐냐?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라만상이라 그래요. 이 삼라만상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누가 돌아갔다 그래요? 그들의 성철 스님이라든가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머리에서 사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열반했다 그러잖아요. 열반.
그 열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회의 사슬을 끊고 삼라만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예? 그래서 시인이 뭐 그 시를 쓰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은 쏟아지는 봄빛 속에 따뜻한 햇빛 속에 내 마음속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쓴다면은 불교시예요, 이게. 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불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일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 철저히 뭐예요? 범신론이고, 그래서 벌레 하나 살생하지 않아요. 다 신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 기독교의 탈을 쓰고 가장 비슷한 뉴에이지 사상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성화하죠. 막. 너무 신성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개발을 못하게. 예? 자연이 막 신적인 어떤 권위를 자연에다 부여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 기독교인도 누구보다도 더 주장하지만 자연이 신은 아닙니다. 적절한 개발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연을 파괴시키면서 하면 안 되죠. 이런 범신론, 이 범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한 이 범신론자들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입니다. 철저한 운명론자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론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명론자들이죠. 예?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운명이야. 예?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하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안 될 수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퍼서 울고 막 고골하고 아이고 막. 스토아 철학자는 그러면 안 돼.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패션, 열정을 죄악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운명이야, 운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인생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돼. 예? 운명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게 덕이에요, 덕.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나라 운명론하고 비슷한데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운명론은 뭐예요? 사주팔자.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뭘 믿어요? 운명을 믿어요. 년, 월, 일, 시가 있잖아. 예? 년, 월, 일, 시. 요거에 따라서 사주팔자예요. 예? 기둥 4개가 있고 그다음에 글자가 10개라 사주팔자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궁합 보러 댕기잖아요. 한국 사람이. 예? 운명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는데 자기 아들에게 남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닥쳐오는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운명론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철저한 운명론자들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바울이 가서 이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바울은 지식인이에요. 철학자예요.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가서 이 사람들과 전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철학적인 토론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이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을 통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면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겠죠. 다른 사람하고 전도할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들의 철학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게 정말 진리인지 모순은 없는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17장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함으로써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의 자연론을 다 때려붓습니다. 무슨 원자가 영원하고 스토아 철학은 뭐 불이라 그랬어요. 만물의 근원이. 불이 있다 그랬어요. 예? 불, 공기, 흙, 물이 있다가 다시 돌아서 지구가 한번 다 불타서 없어진대요. 그럼 다시 또 불로 시작되고 뭐 이래요. 이 사람들이 창조주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탁 올라가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이 철학자들이 쫙 있는데 올라가서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이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원자가 영원한 게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저기 떨어져서 창조하신 다음에 손 팔짱 딱 끼고 자연 법칙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간다 하고 간섭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그냥 한 일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당신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한 거 아닙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전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쫙 설교를 했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한 게 섭리예요. 섭리. 섭리론은 뭐하고 딱 충돌이 돼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운명론하고 딱 충돌이 됩니다. 운명론. 우리 인생은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렇게 사는데 기독교인이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뭘 하느냐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라지. 아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내 팔자야. 여러분 인생 운명론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 근데 버릇처럼 나오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복한 이 인생, 내 팔자. 내 팔자는 무슨 내 팔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다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운명 무슨 개똥 같은 운명이에요. 운명이 어딨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생의 년, 월, 일, 시에서 다 정해졌고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정해진 겁니까? 숙명론입니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여러분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 그럼 장로교도 기독교도 예정론 믿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 믿어요? 섭리를 믿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년, 월, 일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운명론은. 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너무 남을 원망하지 말자. 나에게 고통 준 사람 원망하지 말자. 운명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다 내가 년, 월, 일시에 태어날 때 정해진 거야. 내 운명이야. 그건 그냥 체념이지. 체념하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어떤 의미도 없어.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야. 그래도.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죠. 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나에게 어떤 갑자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어요. 운명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큰 유익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더 훌륭한 인격체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내 고난을 받아들이면 이 고난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고난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럴 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의미를 갖게 돼요. 의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근사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귀신에게 달라붙은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직도 귀신에게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모두 우리는 예스이고 아멘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여러분 되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싹 바뀌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고난 중에서도 큰 성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 세상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짓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셨는데 그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기에 바울의 마음이 분노가 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둘째는 우리 인생에 운명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나에게 유익과 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